6월 8일 화요일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1절. 여로보암이 에브라임의 산지에 있는 세겜성을 도성으로 삼고 얼마 동안 거기에서 살다가 분우엘 성을 세우고 그리로 도성을 옮겼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마음에 잘못하면 왕국이 다시 다윗 가문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갔다가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옛 주인인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날이면 그들이 자기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왕은 궁리를 한 끝에 금송아지상 2개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은 너희에게는 너무 번거로운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신이 여기에 있다. 그리고 그는 금송아지상 2개를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다. 그런데 이 일은 이스라엘 안에서 죄가 되었다. 백성들은 저 멀리 단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그 한 송아지를 숨겼다. 여로보암은 또 여러 높은 곳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 가운데서 제사장을 임명하여 세웠다. 아멘. 오늘 읽어야 할 말씀은 열왕기상 12장에서 14장입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자기 지파인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게 되고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남유다는 망할 때까지 그나마 혈통이 계속 유지되지만 북이스라엘은 수시로 반역이 일어나게 되죠.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두고두고 여로보암에게서 시작한 이 우상 숭배의 씨가 이어지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좋지 못한 왕으로 기억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선택하신 이유는 솔로몬 왕의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1000명이나 되는 첩들을 거느리고 온갖 이방신을 데려와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버리셨습니다. 솔로몬이 모든 영광을 누린 것은 그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시대에 나라를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끝나지 않도록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셨습니다. 백성이 얼마나 솔로몬 때문에 고통을 당했는지, 얼마나 세금이 무거웠는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즉위하자 사람들이 찾아가서 아버지 시대의 그 과중한 조세제도와 각종 부역에 대해서 불만을 이야기하죠. 사람들의 불만을 좀 들어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더욱 혹독하게 세금과 강제 노동을 시킵니다. 어쩌면 그 자기 자리의 그 불안함을 힘으로 억누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래 그렇죠. 능력이 없고 자신의 자리에 불안감을 느끼는 지도자들이 억압 정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역대 정권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와 베냐민 2지파를 제외하고는 르호보암을 대신하여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따르기로 합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순간입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처음으로 한 일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던 세겜과 분회를 왕국의 중심지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로운 개혁들을 시도합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세우셨고 이제 세움받은 여로보암은 여러 가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참 열심히 여러 가지 계획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26절, 그런데 여로보암의 마음에 잘못하면 왕국이 다시 다윗 가문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왕이 되게 하셨고 솔로몬과 로보암의 실정을 대신하여 백성을 돌볼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의 마음에 들어온 생각은 바로 불안이었습니다. 열주포와 함께 나라를 세우고 나라가 안정이 되었는데 왜 여로보암은 불안해했을까요?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 세워진 나라를 자신이 다스려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백성들이 다시 로보암에게 돌아갈까 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 편이라는 그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왕위에 오른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이야 선지자가 자기의 옷을 12조각으로 찢고 10조각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10지파를 다스리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 너는 내가 원하는 모든 지역을 다스릴 것이다. 내가 나의 종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고 내가 가르친 대로 살며 내 율례와 명령을 지켜서 내가 보는 앞에서 바르게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세운 것 같이 내 왕조도 견고하게 세워서 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 얼마나 든든한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여로보암이 해야 할 일은 단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율례와 명령을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다윗 왕가처럼 견고한 왕국을 세워주시겠다고 축복하셨습니다. 약속을 약속으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마음에서 떠난 사람의 비극입니다. 여로보암의 비극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에 들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에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자 하시는 모습은 내 생각의 열심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입니다. 오늘 이 새벽이 그렇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움직여 결국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여로보암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오늘 하루 내 생각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그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